공동체에서는 시편 91편을 이 액마기 시편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액마기 하니까 좀 그러네요. 액땜한다? 뭐 이런 식으로 부적과 같이 좀 뉘앙스는 좀 이상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쿰랑 공동체에서 왜 이렇게 액마기로 이것을 사용했냐면 7절과 10절 말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91편의 시편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요, 예전에 무당으로 있다가 예수 믿는 그런 분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분들이 이제 무당으로 있을 때에는 협박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어떤 협박이냐면은 좌우지간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한대요. 특히 연초에 이제 점치러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안 좋은 소리 많이 한대요. 그냥 애기 꼈다고 그러고 좌우지간 자녀들 이번에 큰일 났다고 그러고 뭐 남편이 좌우지간 뭐 사업이 뒤집어진다고 그러고 이런 나쁜 이야기를 해놓은대요. 그러면은 막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은 그때서 이야기한대요.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일반적인 정성 말고 어마어마한 정성을 들여야 된다. 우리 협박부터 시작을 한대요. 그런데 자기는 수지 맞는 장사한대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 한 해에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 누구 덕이에요? 그 무당이 그렇게 빌어줘가지고 그러는 거고, 만약에 그 해에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의 정성이 부족해. 이렇게. 자기는 뭐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간증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면 이제 무속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손 없는 날을 일부러 택하잖아요. 손 없는 날. 그래서 애기 끼지 않는 날, 그런 날을 택해서 어떤 일을 해도 꼭 어려운 일들이 생긴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가 막힌 일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일부러 손 있는 날만 골라서 하잖아요. 저도 이사를 하면 일부러 손 있는 날만 골라서 이사합니다. 그래야 이사값이 싸요. 그런데 이 무당이 여기는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손 있는 날만 이렇게 움직이니까 모든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받아야 되는데 신기한 것은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분 이제 간증하는 게 뭐냐면 그분은 이제 신을 모신 사람이니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큰 신 모신 사람이라 잡신이 건들지를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을 모신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겠죠. 신명기 내용을 보면요,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이제 광야에서 이 올라가는 길에 모압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초대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케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축복을 하면 복이 임하고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매우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압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발 저주 좀 해라, 저 사람들 저주 좀 해라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발람을 모셔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발람이 저주는커녕 계속해서 축복만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압 왕이 다그쳐 너는 저주하라고 불러왔더니 왜 축복하냐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을 내가 어떻게 저주합니까?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은 그 어떤 사술과 복술로도 재앙을 빌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고전 그런 드라마 보면은 이런 거 많이 보죠. 지푸라기 인형 만들어가지고 정말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은 그 지푸라기 인형 들고 막 그 뭐 주문 막 외우더니 바늘로 콕콕콕 찌르잖아요. 배를 찌르면은 아이고 배야, 머리를 찌르면 아이고 머리야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어떤 재앙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지켜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91편의 내용입니다. 91편은 제사장의 축복의 그런 내용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의 내용인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지금 성전에 모여든 순례자들을 부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지금 성전에 모여드는 사람들, 그 순례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거주자 또는 사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에 모여든 사람은 예루살렘 주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겠죠.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거주자, 사는 자로 표현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지금 모여들었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모여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의 두 가지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제사의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기능이 있고,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고대 사회에 가장 은밀한 곳, 가장 은신처가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서도 가장 최고의 피난처가 어디냐면 성전이 최고의 피난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자체가 해발 800m에 세워진 높은 지대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전쟁에서 가장 유리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 중에서도 가장 안전지대가 어디냐면 바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성전에 모여든 그 순례자들을 향해서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순례자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이곳에 모여들었는가? 2절 말씀을 보면 성전에 모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들었는데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요, 강조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피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을 조롱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그렇게 찾아?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 그러면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냥 왜 그렇게 무슨 일만 있으면 쪼르르 교회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쪼르르 교회만 뛰쳐가냐, 이런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은 다 피난처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의 어려움 중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누구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만납니까?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습니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죠.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요새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할지 모르지만은 제사장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앞에 피하여 온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그래서 3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피하여 온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피하였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 사냥꾼의 올무, 여러분 새를 사냥할 때 올무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한 전염병,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재앙 가운데서 여러분을 건지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왜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위경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십니까? 4절의 말씀이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자, 4절 말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할 때 이런 내용들은 좀 불경스러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저 천상의 하늘의 별들처럼, 저 위대한 해와 달처럼 비교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작 새로 비교하고 있어요. 새.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비교하냐면 암탉으로 비교해요.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암탉으로 비교해요.
여러분, 이런 불경스러운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냐?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모으듯이 너희를 부르지 않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암탉? 이런 불경스러운 표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날개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날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에 보면요,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그 지성소를 덮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표현하는 거 이런 겁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망 온 사람들이에요. 사람 의지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여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모습이에요. 마치 새가 그 새끼를 덮어주듯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날개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날개로 여러분을 덮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어려움들, 그런 재앙들이 올 수 없느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재앙도 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에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왼편에서 1000명이 넘어집니다.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넘어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재앙에 빠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재앙이 미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그를 덮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성전에 모여든 그 순례자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부르는 자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펼쳐져서 우리를 덮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의 초소에 나와서 항상 발견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저 몸만 왔다가 몸만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그저 성전 문지방만 밟고 지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서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방패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두 손에 놓여지는 것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개의 가치, 두 개의 무기가 우리의 손에 놓여져 있어야 됩니다.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가 놓여져 있어야 됩니다. 한 손에는 진리의 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우리의 손에 놓여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손방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어떤 재난이 우리에게 향하여 온다 할지라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는 것으로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적을 무찔러야 됩니다. 적을 무찌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검입니다. 진리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을 보면 전부 다 말씀으로 이겨내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주일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그의 심령 가운데 다가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가 모든 문제를 이겨내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말씀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모든 재앙을 막아냅니다. 모든 환난을 막아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모든 재난을 막아낼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이겨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으로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 영적인 재난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세요. 다시 한번 재앙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그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처소에, 여러분의 일터에 그 어떤 재앙도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도망가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에게 그 어떤 재난이 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11절 말씀을 보세요.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에 마귀와 토론할 때에 그런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한번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너의 발을 붙들어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뛰어내리는 것이 믿음입니까? 뛰어내리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볼 때에 뛰어내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뛰어내리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자 우리에 들어가가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사자야 물러가라 그러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사자 우리에 들어갔습니다. 사자에게 물렸을까요? 안 물렸을까요? 물려야 다행이에요. 물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물리는 게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 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월급을 제가 받았어요. 뭐 많지 않은 그런 월급인데 11조를 떼야 되는데 이거 되게 아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동전이 있어. 이제 다 동전은 아니고 동전 하나를 놓고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이제 뭡니까? 딜을 하는 거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살아계신 분 맞잖아요. 이 동전이 물에 뜨면 하나님 것이고 가라앉으면 제 것입니다. 자, 떴을까요? 가라앉았을까요? 가라앉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좀 떠줘야 되는데. 그래도 조그만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떠줘야 되는데 이게 가라앉았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다. 이거는 조금 내가 너무 심했나?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했어요. 동전을 세웠어요. 동전을 세워가지고 세워지면 하나님의 것이고 이게 자빠지면 내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죄다 자빠지네요? 서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상하다. 여러분, 그게 제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잘 몰라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는 저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2절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여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사장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의 날개를 활짝 펼쳐서 여러분을 감싸 안으실 것이고 그리하여 그 어떤 재난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이 축복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제사장의 축복이 무엇이 근거가 되어서 이런 축복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14절부터 16절까지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건져내겠다. 내 이름을 아는 사람들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내게 기도할 때마다 내가 그에게 응답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피하여 간 사람에게,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는 그와 함께하여서 그를 건져낼 뿐만 아니라 그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과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를 영화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2015년도 여러분의 삶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환난과 문제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영화로운 자로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하는 대로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강남중앙교회가 새 표어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말하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 가운데 부흥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축복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 복이 우리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저주를 합니다. 너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 죽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무당은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무속신앙은요, 죽는다 말합니다. 죽는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재앙도 피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덮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2015년도는요, 여러분의 입술이 저주의 입술, 비난의 입술, 그런 판단의 입술이 아니라 축복의 입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앞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왼편에서 1000명이 넘어집니다. 오른편에서는 10,000명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너는 장수하게 되어진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되어진대요. 그를 만족하게 하면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신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은 머릿속에서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머릿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1편은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에게 축복합니까?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하에 모여든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모여든 사람들은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제사장은 이런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의 날개를 활짝 펴서 여러분을 덮어 주실 겁니다. 그 은혜의 날개가 여러분에게 많은 그 모든 재앙을 피하게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재앙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제사장이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그를 건져낼 것이다. 내 이름을 아는 사람, 내가 그를 높여줄 것이다.
내게 간구하는 사람, 내가 그에게 응답해 줄 것이다. 환난당한 사람, 내가 건져낼 뿐만 아니라 그를 영화로운 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은 이 2015년도는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재앙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영화로운 자로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2015년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화로운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